신신의 제135화 신존재 증명 7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저희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박재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거 신존재 증명 한번 올려봤거든요. 네, 이제 복습하기 식으로 너무 지금 네, 길어져가지고 네. 중간에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었나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알빈 플란팅가부터 시작해서 예. 뭐 칸토르 예, 그리고 오일러의 법칙 오일러. 뭐 이렇게까지 뭐, 왔었죠. 그러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오늘부터는 오늘은 이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예, 논쟁. 원인론적 논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하면 다 그 순서대로요. 존재론적, 원인론적, 목적론적, 도덕론적, 논적 이렇게 보통 거의 그 순서대로. 왜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니까 신이 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논리 전개를 통해서 예. 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예. 그 순차대로라고 해야 되나요? 순차대로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고 예, 뭐 이런 그들만의 법칙이 있는가 봐요. 뭔가 하나 가지고 네. 완벽하게 잘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예, 그 네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뭐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다 집어넣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큰 틀에서는 보통 네 개. 네 개. 예, 처음으로 했었던 게 저희가 어떤 거였죠? 존재론적 존재론적. 증명이요. 예. 그러면은 이번이 두 번째인 거네요. 예, 두 번째 우주론적 또는 뭐 우주론적. 원인론적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꼭 그 단어에서 주는 느낌은 존재는 뭐 있음 없음. 예, 신이 존재한다. 그렇죠. 예, 그럼 우주론적이면 뭔가 이렇게 큰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주론적보다는 좀 원인론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인론적이요. 네. 그건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아, 예. 흔히 말해서 뭐 인과 예, 관계 뭐 이렇게 있을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예.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공이 움직였다면 네. 그 이전에 누군가 때렸다. 당구대가 때렸다. 근데 당구체가 움직이려면 사람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거꾸로 역추적했을 때 제일 원인을 찾으면 그것이 곧 신이다. 아, 그러니까 제1 원인을 예. 찾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일종의 뭐 때문에가 되는 때문에 아, 뭐 때문에 예. 예.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자인데 네네. 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도 신을 계속 찾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신론 세계였지만 신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고 또 다른 것을 움직이는 으뜸가는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고 네. 또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단일한 운동은 단일한 것에 의해서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신을 찾을 때 신은 절대적으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물들을 움직이는 존재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13세기 분인데요. 이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리스 철학들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 이렇게 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가지고 더 집대성해서 신의 존재를 자기가 이제 증명을 했죠. 흔히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뭐 신학 대전 그렇죠, 그거를 신학대전. 쓴 예,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책을 그리고 굉장한 뭐 신학자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이 있음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신학적
토대를 만들고 싶었었던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 그 신학대전 저는 워낙 많아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목차를 보면 뭐 신존재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이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이고 철학이니까 모든 걸 다 다루거든요. 뭐 사람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이 정말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길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써내려갔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었던 뭔가 그의 논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좀 받아서 그걸 응용하고 그게 혹시 그 당시에 뭐 스콜라 철학 뭐 이런 건가요? 스콜라 그죠?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찾던 것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 밑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신학이 철학 밑에 있다. 아니 철학이 신학을 포괄한다. 포괄한다. 뭐 그냥 그 당시에 신학이나 철학이나 같은 거였으니까 그때는 같은 거였다. 네.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사상이죠, 뭐 사상.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 낱말도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낱말 자체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니까.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 원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신학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철학이다, 이것이 신학이다기보다는 그냥 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러니까 과학도 지금은 과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그냥 뉴턴 시대에도 과학이라는 과가 네, 그때 낱말이 말씀하셨어요.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철학으로서 신학으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안다는 거 하면 그냥 신학이죠 뭐 세상의 이치를 안다 그거 다 신이 주관하는 거였을 테니까 다 신이 주관하는 거였을 테니까 신을 알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이다. 네. 근데 다만 그리스 철학은 분명히 신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이 찾았던 신과 성경에 있는 신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철학자들이 찾았던 여러 신들 그리고 그 방법들이 기독교의 신을 찾는 방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절대적인 신을 찾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시대 자체가 다신론세계였기 때문에 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그냥 여러 다신론 찾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시인의 속성을 얼마나 전지전능한 것이냐를 얼마나 도대체 전지전능한 것이냐를 또 찾는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그 찾는 방법을 기독교가 가져온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했다면 예. 뭐라 그럴까? 그들만의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소위 말해 가톨릭 그 문화 안에서 그 세계만의 방법으로 창조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부족하다. 창조된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 모든 학문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것은 없죠. 뭐. 예. 앞에 거를 좀 받아와서 예. 좀 계승해서 좀 발전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예. 있는 거지. 뭐 어떤 사상이건 어떤 뭐 언어건 어떤 지식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있나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예수의 복음서 이야기들이 네. 완벽히 새롭지 않은 게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사상들과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비슷한 거니까 이거 차용해 왔거나 아니면 전혀 이거는 예수의 사상이라고 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꼭 모든 것이 다 새로워야만 되지라고 하는 걸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완벽히 새롭다면 만약 예수가 전했던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완벽하게 새로웠다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비슷하니까 이거는 다른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복음서의 이야기라든지 뭐 예수의 이야기를 다른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네. 저희들도 한번 했었던 것처럼 호루스의 이야기들, 그게 호루스가 진짜건 가짜건 네. 간에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뭐 중요한 주제는 비슷한데 뭘 이게 좀 특별하다고 우리가 믿는 걸까라는 비슷한데 한두 어떤 구절이나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면 비슷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것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같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뭐 바둑을 만약에 둔다. 그러면 이제 초급 뭐 18급 네. 18급이랑 9단이랑 두면 18급도 구단 프로 구단의 수를 가끔 두긴 둬요. 두긴 둡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럼 계속 프로 구단의 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둔 거지 그냥. 뒤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둔 잡은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매수를 가지고 쟤도 프로 구단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따라한다고 해도 따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나 사상들을 많이 공부한 분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거 똑같다. 성경이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데 네. 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단정질 수 없고 반대로 이제 성경만 보는 분들은 네. 좀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이미지를 좀 네.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니네는 니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그렇죠. 문제는 대화가 안 된다는 상황이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우주론적 논증에 대해서는 제 1번 타자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인 건가요? 예. 왜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분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뭐 없었다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 워낙 대단한 이분이 분이니까. 워낙 대단한 예.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이분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부동의 원동자이거든요. 자기는 네.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 네네. 부동의 원동자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그러니 그거 신이네, 하나님이네, 뭐 이렇게 부동 그러면 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움직이지 뜻이겠죠? 않는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움직이게 하는 원인, 부동의 원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5개를 가지고 네. 그 신존재를 증명합니다. 뭐 최초의 동자, 최초의 원인, 우연적인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필연적인 존재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가치들로부터 절대 가치로, 자연에 대한 목적성의 증거들로부터 하나의 신적인 설계자에게로, 이렇게 5개 가지를 네. 했는데 5개 가지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 건데.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책에서 이걸 보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우주론적 증명이다. 이거는 도덕론적 증명이다. 이거는 목적론적 증명이다. 순서에서 비판 책에서 네. 붙이거든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학자들이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남이 쓰는 걸 정리를 한마디로 해놓으면 위대한 철학자가. 근데 대단하네요. 왜냐면 이게 13세기잖아요. 예.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뭘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칸트가 나올 때까지도 그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거니까. 그 남아 있죠. 이거 13세기 건데요, 뭐. 그러니까요. 예. 좀 그냥 괜히 그게 대단하네요. 13세기면 뭐 얼마 안 됐죠. 그런가요? 그래도 아유, 몇백 년. 우리나라 삼국 사기도 12세기, 하기사, 13세기 때 쓴 건데. 그러니까요. 그냥 왠지 그게 대단하다는 순간 자료가 보존됐다라는 게 좀 예.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이걸 하나하나 한번 보는 건가요? 5가지인데 네. 뭐 비슷한 게 있어서 네.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 이제 첫 번째 원인과 음. 세 번째는 우연적인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필연적인 존재가 나왔다 하는 그 2가지만 보고, 5번째는 이게 목적론적 증명에 해당돼요. 이건 네. 다음 한참 뒤에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 어떤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 움직인 것을 왜 움직였지? 저 공이? 그러면 뭐 발로 찼거나 네. 뭐 바람이 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누군가 발로 차서 움직였다. 그러면 공을 움직이게 한 원인은 공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 되겠죠. 발이 되겠죠. 발. 근데 그 발은 발 스스로 공을 찬 건 분명히 또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거슬러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1 능동인이 있을 것이다. 예, 그게 뭘까?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찼어. 내 발은 내가 움직이라고 한 거야. 예. 내가 그러면은 나에서 우선 끝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찼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존재한 것이냐? 어디서 존재한 거야?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나온 거고. 그럼 엄마는 또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 위로 그렇죠.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고. 그럼 또 계속 쭉쭉쭉쭉쭉 예. 올라가다 결국은 보면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바로 어떤 것에 움직이게 하는 제1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예. 네. 자연스럽게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요? 부동의 원동자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기보다는 무한으로 뒤로 갈 수 있다고 반론을 하십니다. 아 무한으로 뒤로 예, 갈 수 무한으로 있다. 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끝에 가서 꼭 신으로 단정을 짓느냐? 계속 뒤로 갈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시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지금의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시작으로 본 거지. 그 전에는 시간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한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있을 수 있다. 예, 무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자도 스스로자 그럴 연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냥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지 뭐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 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을 시작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 물거나 생겨라 딱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무한히. 그 언제인지 모르겠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무한히 뒤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뒤로 갔을 때 원인을 찾았을 때 그러니 제1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한 그 반론이 있는 거죠. 뒤로 가도 모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느 뒤로 네. 가다 보면 막다른 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예.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막다른 벽이 없을 수 있다. 계속 가도 없다. 계속 그냥 갈 수 있는 그냥 거지. 계속 갈 수 있다. 예. 제1 원인 찾을 수는 없다. 뭐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나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얘기를 해요. 야, 제1 원인이 없는데 어떤 거 부동의 원동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면 네.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무한히 진행한다. 만약에 뒤로 뭐가 없고 죄일자 무한히 진행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위해 그 자체로서 요구되는 원인들이 무한히 다수화되어가는 경우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돌은 막대기에서 움직이고 막대기는 손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무한히 진행되어 가는 경우인데 무한히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원인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만약 그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한히 진행된다면 그 앞에 것을 과연 의미를 둘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4면 그 앞에 3, 2, 1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무한히 뒤로 간다고 아무것도 없지 그냥 간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것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냥 계속 진행된 거라고 하면 그렇죠. 그 딱 잘랐을 때 어느 구간을 잘랐을 때 그럼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겠느냐? 근데 의미는 없지만 존재는 한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예.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부족한 건가요? 첫 시작점이 없이 계속 뒤로 갔을 경우에 네. 계속 이어가면 앞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봅니다. 뒤로 계속 간다고 하면 어느 앞부분에서 진행되어 온 그 자체에서 어느 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과연 설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목적론 논증이에요.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왜 존재하냐? 목적이 있는 거로 본 거거든요. 네네. 그냥 무한히 소급돼서 저 뒤로 끝까지 갔어. 그럼 1원자도 없어. 그냥 무한히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럼 무슨 목적이 있지? 근데 그래요. 아퀴나스 봤을 때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있다는 거예요.